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이 주께 있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에도 주님은 주가 택하신 백성을 돌보시고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죄를 깨달아 회개케 하시고 죄에서 돌이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므로 오늘도 주님의 힘입어 승리합니다.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브루클린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충만하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교제가 가까워지고 우리 속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며 나태하여진 우리의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이 맡겨진 일에 온전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이 주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모든 믿음이 연약해지는 이때에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며 전하는 말씀들이 다 권세 있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이 또 말씀을 통해 새로운 확신으로 무장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제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 성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마귀와의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마귀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테스트를 했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래서 이런 테스트, 관계 속에서 테스트를 우리가 그동안 해왔습니다. 시금석을 가지고서 우리를 점검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들이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해져야 되기 때문에 더 깊은 시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관계보다도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금 사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건데 돌아와서 다시 우리 자 관계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냐 하는 것들을 다시 조명해 보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인 것처럼 착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상냥하고 착하고 온유하고 말 잘 듣고 자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부분이 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고 또 자기 마음속의 양심이 자기를 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이 사람이 과연 신앙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종교인인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내가 정말 믿음의 자녀냐 아니면 그냥 신앙을 가진 종교인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적응자라고 이런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타적이고 세상으로 볼 때는 고집세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겠죠.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으로 가득 찬 성경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나니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을 나타낸 연고라라고 말하고 그 교회를 향해서 다시는 상대하지 말아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과거 몇 년 전에 말씀을 전체를 들었습니다. 전부 다 사랑으로 충만한 말씀인데 요한일서 2장 19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교회인 그 사람을 상대하지도 말아라. 뭐냐면 그가 결국에는 기본적인 말씀에 굳건히 서지 못한 이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교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분명하고 강렬하게 규탄하고 비판해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만일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포기하고 그 말씀을 떠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자 이런 사람들이 혹 가까이 있을 때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것들이 과연 이단적이고 그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들이 만일에 진리에서 떠났다면 강력하게 꾸짖고 비판하고 책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 아니죠. 저 사람이 믿음이 다칠까 상할까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들이 주춤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을 우리가 타협하고 무엇을 타협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종교인하고 신앙인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것이 신앙의 과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엉뚱한 길을 들었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사다 혹은 하나님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이게 점점 견고해지고 굳어지고 확신을 갖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에 내가 신앙을 통제하는가 아니면 신앙이 나를 통제하는가 이걸 보면은 만약에 내가 신앙을 통제해 가고 있다면 이분은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나를 이끌어가고 통제해 가고 있다면 그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 내가 어떨 때는 신앙이 같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이끌어가면 내가 참 은혜롭고 충만하다 좋다 이러다가도 그리고 내가 아니다라고 난 신앙이 아닌 것 같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면은 스스로 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을 컨트롤하고 마음대로 바꾸는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종교인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인도하는 그 인도의 내용이 뭐냐 나냐 신앙이냐 나냐 말씀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제가 다시 우리 자신을 테스트하고 우리가 종교인 편에 있는가 아니면 신앙인 편에 있는가를 다시 점검하고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줄 필요가 있는 5가지 내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택권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쫓아가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떤 분은 종교, 다른 말로 조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조직 문화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교단이나 어떤 교파냐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고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항상 이야기거리가 뭐냐면 조직과 그 다음에 교파와 교단과 이런 것들이 이야기의 모든 화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 가서 뭐 맡았느냐? 당신 집사냐? 은사냐? 장로냐?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리고 모든 일을 진행할 때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조직 속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조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질서가 중요하지만 이게 안 보이는 질서. 조직이 중요하지만 조직이 벌써 드러날 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일에 나를 거치지 않고 감히 내가 부장이고 내가 또 어떤 부서의 장이고 이런데 나를 거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된다. 일이 진행된다. 그럼 화가 나고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벌써 종교의 영리인 사람이라는 거죠. 내 자신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과연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러면은 조직이 그에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눈에 안 보이는 조직이 눈에 안 보이는 게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정상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삶 속에 적용하고 교회에서 적용하고 있느냐 이게 더 내 관심이지 감히 내 자리를 비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일을 처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신경을 집중하고 있으면 그는 분명히 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종교인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자신을 점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들도 받았습니다. 직분들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다만 초점을 맞추어서 서로 간에 서로 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볼 때는 이게 육에 속한 교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성경 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테스트해보라 그러죠. 그래서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내가 확고하게 그 안에 서있지 못하고 그리고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 내가 과연 조직 속에 사느냐 아니면 어떤 탤런트 가지고 그것만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정말 진리의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구절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금방 지금 이야기한 결론이라고 하나 썼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being이라고 하죠.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doing, 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도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혈육으로나 사람과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는가?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과 또한 여기에 대한 초점이 분명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는 것,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일하다 하지 못하면 나는 이제 끝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활동하고 행동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로 뭐냐면 행동으로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나는 택함받은 자녀가 아닌가 보구나. 나는 신앙생활에서 지금 낙후됐다 보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되어진 것이 먼저지 하고 있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항상 자기 자신 이야기할 때는 된 것부터 이야기해요.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특별히 부활에 대해 설명합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부활의 확증을 가진 사람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 15장 1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보니까 무엇인가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 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마치기 직전에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15장 16장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나 된 것은 이제까지 내가 무엇인가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자기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자랑할 게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니 그저 나는 감사할 뿐이구나. 이렇게 마음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솔로몬은 내게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살펴라. 한번 볼까요?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뭘 지키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깨닫고 있느냐? 그럼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항상 불안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 부활의 확신이 있고 뭔가를 해야만 안정된 사람은 종교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된 사람은 자기가 되어진 것을 아는 사람은 뒤의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앞의 것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내가 10년 전에 이런 일을 했는데 난 10년 전에 성경도 열심히 하고 제자훈련도 받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헌신했는데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 벌써 과거의 행위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앞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뒤는 필요 없는 겁니다. 앞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나에게 되어진 것, 그걸 붙들고서 달려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가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보니까 자, 한 일, 오직 한 일. 그 한 일이 뭡니까?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성으로 여겼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은 것 그거 생각할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과거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나에게 이미 붙잡힌 것, 이미 주신 것, 되어진 것 그것을 붙들고 오직 앞만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밖에 없다. 이게 바로 되어진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어로 being이 doing보다 중요하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확신이 중요하다. 뭔가를 함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되어진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다듬어진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여전한 종교인인가 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참된 자녀가 누구냐. 믿음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더 적극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뭔가를 금지하고 억제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착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하고 싶은데 하는 것을 참고 억누르고 억제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은 정말 인격이 훌륭하다. 참 잘 참는다. 그리고 정말 믿음의 열매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분이 이제 재직도 되고 그가
이제 소명도 안 받는데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고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보면 소명을 받지 않는 분들이 앉아있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소명 안 받았으면 그냥 두세요. 그냥 가세요. 더 이상 공부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부름을 안 받았는데 부름 받은 것처럼 느낀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다른 신학교 가세요. 참 믿음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 거듭난 적도 없고 근데 교회에서 착하게 인정받고 그러니까 아 나는 신학교 가야 되나 보다. 누구도 말하고 아무도 말하니까 그러니까 온 겁니다.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몰라요. 동료들도. 그런데 실제로 소명 받았습니까? 사명 받았습니까? 물론 아니 누가 가라고 했어요. 누가 심지어 제가 말을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목사 지금 안수 받을 사람인데 물어봅니다. 그럼 아무개 내 선배 목사님이 안수 받으라고 이번 기회는 꼭 받아야 한다고 말해서 받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다는 말은 결국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보이는데 종교인으로서 계속 평생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위험한 거고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영광스러움에 감격해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누가 시켜서 자기의 어떤 절제력을 가지고 억제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으로부터 솟아나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경에 보면은 교회 가라,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 올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 와가지고 잘 적응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항상 교회가 마음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억지로 뭔가 환경에 끌려가지고 내가 교회에 안 있으면은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에 안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 된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분명히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너무너무 내가 이게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내 마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런 마음이죠. 시편 84편에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84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게 내가 지금 왕궁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한 날이 저 왕궁의 첫날보다 더 낫다. 이게 왕으로 살 이야기입니까? 왕이 왕궁에 있어야 왕 정사를 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1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훨씬 더 내게 좋다. 이게 내게 생명의 최고다. 전부다. 자, 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2절 시작.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이 여기 와서 부르짖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나의 해요, 태양이시오,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물의 샘물 여기서 흘리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자기 집보다 더하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억지로 끌려서 눈치 보고 환경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종교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 자신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겠죠. 나는 과연 종교인인가 신앙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정말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전의 모습이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가. 이게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요구사항이 점점점 줄어지고 또 내게 혜택과 권리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 이게 진정한 자녀의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교회 가보자. 그래서 교회 왔습니다. 전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응답 받고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기도해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어떤
어떨 때는 또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내가 잘못 믿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 떠나거나 있어도 항상 자기 유익,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자기 욕망이, 자기 권리, 자기 혜택만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권리, 내 혜택이 점점 멀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누려야 할 권리가 뭐냐? 내가 교회에서 누려야 할 혜택이 뭐냐? 내가 교회에서 요청하고 요구하는 게 뭐냐? 이런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종교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 그러니 교회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요구하고 권리 누리고 혜택받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 분들. 그러니 모든 자기의 집중이 사람에게 집중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분은 종교인일 따름이지 결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손해가 있다, 내게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게 아니고 손해가 있을수록 점점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져가고 신앙에서 멀어져가는 모습이다. 틀림없이 그는 종교인.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는 자기가 지금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말하니까 이런 소리가 어딨습니까? 라고 끝까지 말해야 되는 사람이 마리아가 그렇게 감격하죠. 하나님 너를 통해서 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마리아가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누가복음 한번 보죠. 1장 46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므로.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다. 나의 비천함을 주께서 돌아보셨기 때문이다. 마리아가 지금 찬양할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리, 자기 혜택을 주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오히려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누가 진정한 자녀냐?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 이게 마음에 충만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물을 더 마시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값진 영향을 계속 섭취하고 싶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장 읽어봅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준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고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다리가 꿀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너무 달콤하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배우는 것이 내게 너무나 감격스럽다. 자,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그럼 확실하게 거듭난 신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이 내게 관심도 없고 관계도 없고 점점 멀어지고 있다, 들려오지 않는다, 이건 종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보면 제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분은 말씀을 전혀 안 듣고 있구나, 안 받고 있구나, 이게 느껴질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을 때는. 그러니 어떤 분들은 말씀이 그냥 쑥쑥 들어와가지고 벌써 오래 받는 그 모습이 느껴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이분은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때때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녀의 모습이 뭐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할 때 진정한 자녀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말하죠. 2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습니까?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 사도의 말, 편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말, 이은수 목사의 말, 그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분명하게 일하고 적용력이 있고 열매를 맺고 성취를 이루게 된다. 이게 분명한 자녀의 모습이다. 대사로니까 교인들은 분명한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지금 칭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하죠.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서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관심이 있지만 나를 받는 자, 나를 믿는 자, 내 생명수를 먹는 자, 마시는 자는 절대로 마르지 않을 것이다. 항상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감격하고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감격이 있는데 이게 바로 신자다. 사마리아인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종교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을 신자로 만드신 주님. 오늘도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장소, 시간, 사람에게만 중점을 맞춘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은 말씀들을 가지고 나를 테스트해보고 내가 종교인으로 살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가, 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들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됩시다. 권고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모습을 갖는 우리 모두들, 아버지여 종교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또한 종교인으로서 우리 자신도 이와 같이 모르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내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여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쓰며 확신들을 전달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두어 주시사 주만들 하소서.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교대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며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증가하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한 이 지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